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항상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전한지는 기록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서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딱 덮어요.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글이, 금방 읽었던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던 당시에는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는 거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던 시대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이 좁은 데 다 들어올 수 없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너무 크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놀랬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배척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놀라움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놀라움에서 끝나고 배척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화를 보면 뭐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막 그 유명하신 분들 보면 막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아니고 막 신화들을 보면 막 특별한 어떤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 계속 목수 일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뭐 보통 같으면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좀 뭐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이야기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또 그분의 누이의 오빠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매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이고 오빠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결론적으로 3절에 보면 배척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름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목소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가 아니냐. 또 여기서 배척했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성을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요 그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이 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그러니까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엘리사를 꼽는데 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냐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가족들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게 이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 말고도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심판의 어떤 사역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요.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의심했단 말이에요.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능력 행함을 뭐로 이야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미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모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관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주고 악인을 심판하고 이러신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힌트를 주자면 한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쉬는 날이죠. 석가탄신을 쉬는 날인데 벌써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중에 또 절에 가신 분 없죠? 이날 또 절에도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공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냥 평범하지만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자유주의,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서 자유주의 기억나요? 1800년도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뭐라고 하죠? 부부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마리아 뱃속에 생기잖아요. 태어나잖아요. 동정녀 수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 이걸 믿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믿으면 미신을 믿는 거라고 막 조롱했던 그 시대가 자유주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보다도 부활이 어떤 의미가 중요하느냐.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겠죠. 가톨릭이 세계 전체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지금 과학이 이렇게 한 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 전에까지는 완전히 카톨릭이 잡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의 이 종교의 영역이 다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간 거예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 사적인 영역. 그래서 종교 이야기할 거면 에이 그냥 따로 이야기해. 공적인 데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공적인 영역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세가 아니라 이 땅의 현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은 이 배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냐면 첫 번째가요, 놀랬어요. 6절을 한번 우리 읽어주실래요? 6절 한번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놀랬던 장면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놀래는 장면이 뭐냐면, 이방인 예전에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와서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보면 믿지 않는 걸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와서 믿지 않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놀라워했으면 좋겠어요. 뭘 놀라워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당연히 여겨.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도 거기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걸 놀라워 여겨야 되는데 아니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주일만 교회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놀라워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 사람들이라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보내주겠다. 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새로운 성령, 저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구약이 약속했는데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방법이 없는데 저분 말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이거를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믿지 않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가복음의 설교를 들은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그 복음이 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여러 마을로 두루다니며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들으니까, 마찬가지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게 어렵다고 정말 알아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걸 생각해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전하면 될 것 같아요. 전해야 되죠. 저희 교회에 우리 총희 형제가 있습니다. 이 총희 형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군목 출신이었어요. 군목이 아니라 군종. 군종이었는데, 군대 때 교회를 잠깐 다니고, 이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 총희 형제가 이제 고모 아들이니까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둘이 이제, 그때가 정확히 모르겠으면 밤늦게 둘이 그 장례식장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아, 너도 알다시피 네가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군종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는 장례식 지금 현장 가운데, 저도 어떤 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정말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 때. 그때 총영제가 그랬어요. 형, 교회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에 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쉽게 말하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우리 총영제가 새소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새소만 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만있으면 교회 와서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결혼도 있을 거고 뭐 등등도 있겠지만, 제가 총희 형제 장례식 때 다시 교회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총희 형제 이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때부터 우리 총희 형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은혜. 저도 제 생각에 보면 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제 가족이라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배척당하신 거, 이 배척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이 배척이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그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제자는 잘 알 거예요. 12지파를 대신하는 그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12제자들을 통해서요, 새 언약 백성, 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보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특정한 인물을 위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제자들을 보냅니다. 또 오늘 여러분 그 성경 연구하신 분도 알 거예요. 헤롯 왕은 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내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조적으로 보면 진정한 왕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통 교회에서도 전도를 보내면 혼자 보내지 않고 두 명씩을 보냅니다. 또 서로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한 명이 증언하는 것보다 두 명이 증언할 때 더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도 보면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뭐예요? 구경합니까? 잘 전하나? 그냥 실제로 기도하죠. 같이 가면서. 또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이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낙심을 덜 합니다. 또 힘을 내서 더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이 이 앞부분에 보면 귀신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봤어요. 막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제발 여기서 떠나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막 구걸을 하잖아요. 어, 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은 누가 다스렸냐면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근데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는 메시아가 구원이라는 것도 사단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경에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는 거를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권능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는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 불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 어떤 단순한 준비를 이야기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지금 당장 가라는 이야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긴급하니까 뭘 준비하고 우리 여행 가면 막 캐리어에다 막 싸고 막 다 싸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지 말고 가라.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딱 한 절로 줄이면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만약 이들이 치밀한 지원 체계와 함께 모든 상황에 대비하며 나아간다면 이들은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들이 전하는 것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을 믿고 또 실제로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야 되고 그냥 가서 하루 갔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그네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합니다. 선교 사역할 때 어느 집에서 거처가 제공되면 그것을 받아들여 그곳에 머물라. 그 대신 더 좋은 거처가 제공된다고 해서도 된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샘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 파송을 했어요. 근데 누구는 한샘이 집에 가고 누구는 성훈이 집에 갔어요. 성훈이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쪽 갔던 사람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기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갖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은요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밖을 여행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거룩한 땅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먼지를 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털어버린다는 거는 이 유대 마을을 이방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저주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주. 근데 오늘 맥락에 보면 단순히 이건 어떤 저주의 맥락보다는 회개로 이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계속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어떤 전체적인 거는 다시 회개로 이끌기 원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현재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하냐면 자기를 숭배해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지은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요. 여러분 보통 제가 선생이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뭘 보냐면 진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모습, 심지어 사람들이 막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은혜. 회개와 구원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뭐 배척당했겠습니까? 그분이 오셨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사실 은혜예요, 은혜. 한편으로 은혜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불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네,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복음 말고는,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 안에 성도들도 저는 정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죠. 또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없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실제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10% 미만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원해요. 이 좁은 길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 믿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구원받는 게 쉽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게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복음의 주 구가를 받잖아요.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를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 때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는 쉽습니다. 믿는 것이, 회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믿고자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불신앙들을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될 거예요. 믿음 없음, 불신앙 이것들을요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믿음을 더 갖게 하려고 예를 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제자는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질 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둘씩 보냈습니다. 근데요, 다 보냈어요. 다 둘씩 둘씩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는 누구만 하면 전도사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 전도사가 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누가 해요? 직분자들이에요. 전도는 누가 해요? 네,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함께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우리 모두가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삶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회심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삶이 안 따라줘서.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삶을 통해서는 그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호감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 아직은 제 삶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위해 세워졌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라는 거를요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권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이 형제가 어제 초대를 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대했을까요? 또 성훈이 와서 또 많이 먹겠네 또 광이 와서 많이 또 그러겠네. 누가 그래요? 초대할 때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제 보니까 막 고기를 먹었더라고요. 고기를. 예. 저는 돼지고기를 먹었고 저들은 소고기를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고백원 성도님이 그 제육과 또 계란찜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초청할 때 그 초대할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상이 있잖아요. 그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라갑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 자체로 복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빚진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어리석은데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러면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도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우리도 좀 가고 싶어요. 유럽에. 근데 복음 전하러 가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가고 싶다는 사람을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러 유럽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될 거예요. 또 예배와 양육을 통해 그 은혜를 맛보아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에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졌고 선교사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오후에는 따로 아이들이 주일학교 모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거예요. 그 말씀 교회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어떤 흥미거리를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다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고 성경적 교회라는 책자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선교를 위해 파송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교회는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파송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두 번째, 선교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나 단체를 돕고 있는지. 시가란 말하면 개척교회. 아까 또 우리 웅이 형제,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주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네 번째,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준비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기나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함께 복음을 알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으면 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이 실제로 배척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기쁨일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기쁨을 못 누렸다면 그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어려우면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준비시켰고 또 교회 안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기는 어렵지만 목사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나는 정말 전하고 싶은데 내가 어렵다면 내가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삶으로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3절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걸 좀 들으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엄마, 아빠,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여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 버리냐면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훼손하기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의 죄인됨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엄마, 교회 나가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그 순서들을 기억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 죄 때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고문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이 손에 찔리고 할 때 안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픈데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한 이 환난 앞에 그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